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휘장을 허무시고 저희들이 지성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명해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유대교와 율법과 그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교로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 제사 제도의 그런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속죄를 허락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각 개인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꾸 옛날 제사제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웠던 언약이죠. 율법을 통해서 세웠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 첫 언약으로 생긴 이 첫 장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장막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그 사이는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먼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덩이의 떡이 올라가죠. 그 진설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제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휘장 뒤편에 이제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무엇이 있는가? 이제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다. 원래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씨띠 나무인데 광야의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강인하게 자라는 나무죠. 그 나무를 먼저 틀을 짜고 그 위에 금으로 덮었습니다. 그게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는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출애굽기에는 언약의 돌판들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언약궤 앞에 이렇게 따로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속죄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죠. 그러나 그 뚜껑을 뚜껑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뚜껑이 뚜껑의 양쪽에서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바라보는 형상이거든요. 그 뚜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생기는 공간, 빈 공간, 그 공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공간이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뚜껑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리고 이 지성소는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첫째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는데 오직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는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돼요. 혹여라도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끈을 묶고 들어가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피를 뿌리고 막 하잖아요. 언약궤 위에다가. 근데 그 일을 할 때 딸랑딸랑 이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일반 제사장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뒤에서 줄로 끄집어냅니다. 이 정도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고 죄가 용서받는 곳이었지만 1년에 한 차례만 열렸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휘장이 거치고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지성소의 공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제사장들만. 성소의 내밀한 곳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대제사장 혼자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일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를 대신해서 경험합니까?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경험합니다. 제사장들이 대신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각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죽는 존재에 불과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인 제사장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각 개인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대리해서 일을 해주고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체계에서는 각 개인이 내가 죄의 용서를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죄 용서의 확신과 이 내적인 평강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10절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법이 얼마나 철저한지요. 이건 먹어도 된다,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유출이 사라졌을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제약과 많은 규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야만 겨우 내가 안전하다. 그 불안으로부터 겨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 무덤이 열려가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자, 휘장을 인위적으로 찢는다면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잡아당겨서 찢겠죠, 그죠? 네, 아래에서부터 찢겨집니다. 그러나 그 휘장은 어디서부터 찢겨집니까? 위에서부터 찢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위에서부터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직접 죄사함의 확신과 내적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옛날의 율법과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한편으로 그것이 주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자력 종교냐 타력 종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종교가 자력 종교입니다. 불교 같은 걸 보십시오. 불교는 스스로 도를 깨우쳐야 돼요. 고행을 하든 굶든 특이한 자세를 해가지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나 불교도 이제 그냥 스님들 일이나 그런 일 하십시오 하고는 불교 신자들의 대부분 그런 걸 안 하죠. 그러나 이제 불교의 어떤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예. 근데요, 왜 자꾸 이 사람들은 다시 옛날 유대교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해서 A를 하면 B가 생긴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물을 드리면 나는 복 받는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복 받는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논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요. 예.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태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내가 할 만큼 했다. 뿌듯해요. 예. 그러니까 다시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자력 종교의 그 이면에는 내가 좀 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구경꾼으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보면요,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장에서 뛰지 않습니까? 경기장에서 막 뛰어요. 그러면 관중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뜁니까? 관중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선수들 정말 잘 뛴다. 아니, 저 선수 말이야, 수비를 왜 저 따위로 하는 거야? 아이고, 저 가라치요. 막 보면서 훈계하고 마치 자기가 손흥민이 된 것처럼, 아니 그 상황에서의 골을 못 넣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구경꾼으로 있고 관중으로 있는 것처럼 편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그 유대교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그러한 편리함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제물만 바치면 돼. 제물 바치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이제 불에 태워주고. 근데 제물도 내가 직접 잡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피를 빼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다 알았으니 그 다음부터 복도 빌어주고 죄 용서를 위한 기도도 해주고 다 대신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거북한 존재고 두려운 존재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좀 불편해.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만나주고 그리고 대신 복 내려주고 나는 제물만 잘 바치고 이러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자력 종교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냥 설교나 잘 듣고,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셔야지, 우리가 헌금 내고 우리가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지 우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뭔가 축복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잔뜩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유,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나 잘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출장을 떠났던 아빠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요, 아이가 아빠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딱 들어가서 아이가 만납니다.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들고 온 장난감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낚아채듯이 확 뺏어가지고는 지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랜만에 출장에서 돌아온 아빠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장난감만 휙 뺏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아빠는 너무나 서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속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속신앙은 정성을 보여라. 그리하면 네가 복받을 것이다. 정성이 부족해. 새벽기도 나와야지. 정성이 부족해. 성경 필사는 적어도 5번은 해야지. 정성이 부족해. 집안채는 바쳐야지. 정성이 부족해. 계속해서 정성이 부족해. 내 열심,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뭔가가 떨어지기만 해.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만 어리석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재에도 이 말씀처럼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모든 것을 떠맡겨버리고 아이고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가지치기 하시겠지. 여러분, 나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많아요. 목회자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 확신을 각자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휘장 너머에 계신 지성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더 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숙한 효자, 효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과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송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